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위를 돌아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차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가수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흩으시지만 다시금 그 백성을 또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 그 과거가 잊혀질 만큼 새로운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새로운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성경 말씀이 물론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의 본질,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관련돼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무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과 관련된 단어를 보면 허망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는, 결국에 수치를 당하죠. 11절에도 보면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11절 끝에도 함께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의 그 특징이 허망하고 무익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지만 결국 그 우상은 무익하고 결국에는 거품처럼 허망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를 쫓는 또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참 부끄럽게 그를 드러내게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12절과 13절부터 보면 철공, 이 우상을 제조하는 자이죠. 철공, 철로 연장을 만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두드리고 또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만드는 철공이, 만드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또 물을 못 마시면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그 인간의 연약한 유한한 한계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이죠. 그 사람이 무한한 신을 만든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13절의 목공은 좀 더 기술이 좋죠. 줄로 또 붓으로 대패로 또 곡선자로 예쁘게 곡선까지 더 정교하고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하지만 그 대상의 샘플이 뭐냐면 사람의 모양을 취해서 대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우리 전장로님도 굉장히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예쁘게 말씀만 하면 정말로 기술 실력 좋게 본당 로비에 그 물고기 모양이나 아니면 거울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잘 정교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것 좀 부탁하면 저 훨씬 더 잘 만들어 주시는데, 아무리 더 잘 만드시고 정말로 정교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참 감탄을 하겠지만 그것을 숭배하가
혹은 신처럼 떠받들지는 않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대상 그 자체로 나무로 철로 만들었구나, 참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실력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또 다른 것을 투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이걸 투여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대상은 재료는 철이고 나무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나보다 더 대단한 어떤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비슷하게 모방해서 본따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대단한 어떤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로 이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선악과 사건인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금칠을 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뭐 돌을 깎아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돌덩어리일 뿐이죠. 근데 그 앞에 가서 얼마나 108 제를 하고 1000배를 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성과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뭔지 알면서도 갖다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숭배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 안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투여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방해서 마치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자기보다 더 대단한 신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본질적으로 기만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그 대상을 속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 15절부터 보면 이 나무는 사실은 뗄감 또 불을 피워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또 그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 재료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재료가 뭔지 이 본질이 뭔지를 정말로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땔감으로 한편으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불을 지피는 그런 재료로 그렇게 하면서도 나머지 것을 똑같은 재료인데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뭔가를 조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신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말이 17절 끝에 보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오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결국에는 자기의 눈과 또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 욕망이 자기의 어떤 사람의 정상적인 눈과 마음을 가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다른 것 결국에는 자기 욕심, 자기 성취, 자기 소원을 그 안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의 사진 방에다 막 붙여놓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카드나 옷이나 스타일, 굉장히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성형까지,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멋있는 여배우,
그 사람은 닮고 싶어가지고 막 열 몇 번을 성형수술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뼈를 깎고 막 피부 색깔까지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우상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닮아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끝은 뭐냐면 우상을 닮아가는 거죠. 우상은 뭡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이 뺏기고 따라가다 보면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과 귀가 가려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상,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실상은 우상처럼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오늘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런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죠. 죄를 먹습니다. 이 표현은 양들이 사실은 풀을 뜯어먹고 초장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메마른 흙땅, 메마른 거친 땅만 다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거기에 있는 그 돌, 흙, 먼지 이것을 지금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이 계속해서 재만 먼지만 먹는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마땅히 먹고 들어야 할 것들, 마땅히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을 먹고 전혀 다른 것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나 야고보아 본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너는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우상의 종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종으로 먼지를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야고보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여수루나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게 속한 자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우상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자기가 속하고 매이고 그를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먼지를 먹는 그런 끝으로 수치를 당하는 쪽으로 가지만 너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구름이 꽉 차 있는 곳이면 하늘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안개가 굉장히 짙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가 얼마나 참 추악하고 더럽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잊어버리신 바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대가를 치러주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잊어버렸고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의 욕망을 투여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아무리 빌고 아무리 갖다 바치고 정성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에게 너를 사랑하고 잊지 않고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의 그 어떤 죄라도 나는 다 가려버리고 보지 않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상의 이 끔찍한 일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죽음과 수치로 끝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이 바닥에서 마치 먼지처럼 죽은 자처럼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야곱아, 여수르나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구원할 구속자, 나는 너를 인도할 살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감격에 겨워서 이사야 선지자가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아 노래해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소리를 부르고, 산들아 또 숲과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온 주변에 있는 그 우주 만물 자연 대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에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대상에게, 우상에게 나무나 돌 혹은 철 이런 것 안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 우상의 본질은 탐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동식물을 다스리게, 생명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동식물들은 동물들은 식물들을 뜯어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땅, 광물이나 철 이런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지탱하고 밟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과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죠. 사람이 동물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식물을 더 사랑하고 광물을 더 사랑하는 금붙이, 쇠붙이 이런 것들을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더 빼앗기게 되면, 우선순위가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 시선이 사람에게 혹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에게 빼앗기게 되면,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미아 보호소에 어디에 아이가 있으니까 찾으러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사탕,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여전히 울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 아빠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엄마의 품속에서 안겨서 가면서 다시금 평안하죠. 그때 그 아이의 손에 들리는 사탕이나 과자, 이것은 정말로 맛있는 꿀맛이겠죠. 우리 인생의,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시대의 비극은 사실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지금 사탕이나 과자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잡힌 금붙이나 돈이나 어떤 다른 먹을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만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더 많이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두려우고 염려스럽고 허망하니까 그 안을 또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자기를 채우고 나 괜찮아 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결국에는 더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대상보다 더 구별되게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생명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며 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또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예배해 라고 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내 사람에게 혹은 내 동물이나 식물이나 혹은 그 금붙이나 쇠붙이에 내 마음과 우선순위가 빼앗긴 채 혹은 내가 거기에 매인 채 울고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막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의 입술에서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고 예배했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원망밖에는 나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을 강조하고 혹은 나의 어떠함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내 생각과 입술의 말과 혹은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점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괜찮아 보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하는 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놓치지 않고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언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새벽 정정렬 일사님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 또 사랑하는 딸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과 그 생명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어머니가 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또 복된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담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그 바닥에서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특별히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놓고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눌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저녁 또 사역밤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방향을 잃어버리며 참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또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꾸만 그것을 바른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탐심과 또 죄악된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만드는 참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우리 삶의 또 흔적과 결과물로 나올까 두렵습니다. 더욱더 집중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입술로는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내가 주인된 삶 혹은 하나님 위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을 우선 삼아서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매인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도 얼마나 참 교묘하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혹시나 다른 것을 내 손에 쥐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체험받고 내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잠깐이 있음 그 산 시간에 그 찰나의 그 기쁨과 만족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은 풍족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때로는 매이며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감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들아 바다야 땅들아 꽃들아 들아 노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또 위험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질서와 우선순위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 이 혼돈의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영적인 질서를 영적인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선택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신 그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이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나아갈 때마다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을 주시고 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의 그 터 위에서 세움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며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솟아난 그 어떤 산이나 우리 가운데 꺼져버린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시며
큰 일을 세계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산들이 낮아지며 골짜기가 메워지며 내 백성이 나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처럼 이 백성과 이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높은 산들이 낮아지며 하나님 깊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각각의 그 상황과 처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또 힘들고 고단하며 눈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너무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부정하고 흠집내며 험담하며 하나님 악한 그 말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그 흠 있는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허물까지도 빽빽한 구름처럼 짙은 안개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가리우시며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끊어버리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이 백성 가운데 혹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살아가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증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 또 우리 각자의 사명은 결국에는 전도하고 또 선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또 기도에 집중하며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방향이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